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뒷부분에 보면 야고보서라고 하는 편지가 있는데,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편지는 거의 예수님의 산상보훈, 예수님의 5장 6장 또 이어지는 7장에까지 그 말씀을 잘 요약해 가지고 마치 다시 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야고보 2장 13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풀어놓은 듯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긍휼이 아니라 높아지고 교만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인격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는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있으니까, 야,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냐? 경건한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전도서 1장 15절에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똑바로 펴가지고 창조될 때 그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회복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말하자면은 전도서 기자가 말한 구부러진 건데, 이걸 똑바로 이렇게 펴서 본래 창조될 때 모습으로 돌려놓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부패성을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잘 안 돼. 돌을 닦아도 잘 안 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변화시키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희망은 있는데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부패한 것을 다 고쳐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 우리가 자동차 고장나 리페어샵에 가는데, 리페어샵 잘 못 고쳐? 그럼 딜러로 가져가. 딜러 잘 고쳐. 왜? 거기는 그 차를 만든다니까. 설계도가 있고 부품도 원래 생산했던 게 있고 그래요. 우리 고장난 거 하나님 다른 데 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차도 딜러에 가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고장난 거 이거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메이커야. 포드에서 만든 거 포드 메이커로 가야지. 우리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창조주 크리에이터 메이커 하나님께 가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깨끗하게 치료해서, 그래서 원래 경건한 모습으로 돌려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의 말씀을 오늘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 나 죄 졌어요. 죄 졌으면 죽어야지.
아 그럼 내가 매일 죽어야 되는데요. 아 그렇지. 그러면 양이나 소를 잡아 갖고 와서 거기다가 머리에 안수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이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에게 갔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은 거로 그냥 좀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래갖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제사를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건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소나 양만 갖고 와서 쫙 죽여가지고 피만 쫙 흘리고 하나님 됐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죄의 싹슨 사망, 나 죽어야 되는데 양 대신 죽었습니다. 됐죠?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아. 자기는 하나님께 봐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기 양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로 좀 봐주세요. 자기는 하나님께 긍휼을 요구하면서 나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세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맨날 하나님께 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자기는 긍휼을 바라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긍휼이 안 여겨?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관에 있는 텍스 컬렉터, 그 당시에 텍스 컬렉터는 아주 나쁜 인간으로 취급받았어요. 왜냐면 텍스를 걷어가지고 로마한테 갖다 바치고, 로마, 우리로 말하면요, 텍스 그 세금 걸었고 일본 사람한테 갖다 봐. 이건 뭐야? 매국노, 친일하고 똑같아. 그냥 동포의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한테 갖다 주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뭐 진짜 일제시대 때 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하지. 그리고 또 돈이 그쪽으로만 가나? 많이 걷어줘. 어디요? 여기도 일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부 들어가. 그러니까 싫어해. 그리고 세리는요, 그래서 다 거짓말장이로 믿어가지고 재판에 증인으로도 못 들어와.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리가 이렇게 막 돈 계산하고 있는데, 야 너 이리 와,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마태를 불렀어요. 제자로 마태를 부르니까 마태가 네 따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직장을 그만둬야 되니까 동료들하고 작별 파티 한번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오세요, 다른 제자들도 오세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식사를 마치면 마태는 이제 텍스 컬렉터 잡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아유 저는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너네 선생은 왜 그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그렇게 교제를 해? 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러셨냐면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세리들은 병든 사람이고 의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의사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죄인들을 갖다가 구원하기로 했어.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다고, 병이 안 걸렸다고 하니까 내가 필요 없지? 이렇게 한번 탁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마태복음 7장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죠? 근데 맨날 예배 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만약에 마치 구약시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날 받아주세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 공로로 우리 구원, 이렇게 맨날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긍휼을 베풀지 않아.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했지만 바리새인들한테는요 케어링을 안 해. 저는 솔직히 성경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을 케어하는 듯한 모습은 별로 못 봤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만난 것도 몇 번 안 돼. 극소수 만났는데 그것도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만남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혼나는 문맥이야. 야, 높은 데 앉지 마라. 높은 데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사람 오면 당신 저쪽으로 가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죠? 저 아래에 있다가 그러면 아니 왜 여기 계시냐고 저쪽으로 올라가셔. 그게 낫지. 너네들은 맨날 높은 데 앉고 싶어 하잖아, 바리새인들. 예? 몇 번 안 만나셨는데도 항상 또 보면 혼내시는 그런 장면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율법적으로는 최고로 의롭고 성경 지식적으로는 아주 그냥 최고의 권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무덤이래, 무덤. 사람한테 밖에는 하얀색을 칠했는데 속은 무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바리새인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비유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뭐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했어요? 찾아갔죠?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갔잖아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어. 이렇게 10개. 이게 머리띠야, 여자 머리띠. 근데 이제 중간에 이빨이 하나 빠져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인이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막 찾아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잃어버린 거 뭐죠?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들. 그런데 양이나 드라크마는 막 찾아가고 빗자루질하고 그러는데 이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가 말 타고 막 찾으러 갔습니까? 배 타고 외국에 막 배 타고 찾으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니, 양은 찾으러 가고 드라크마는 빗자루로 쓰는데 왜 아들은 말 타고 안 찾으러 가? 왜 안 갔어요? 현수 씨, 왜 안 간 거예요? 예? 지가 와야 돼? 지가 와야 된대.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좀 차이가 있어요. 양이라든지 이거 동전은요, 어쩌다가 어리석거나 어쩌다가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들은 고의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고의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실종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건 실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반항이에요. 반항. 과도한 교만이에요. 어린 양이 잃어버리는 거는 멍청해서 잃어버린 거지만 얘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만하고 나 이거 이제 캐시 가져가가지고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거는요, 실종이 아니에요. 반항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교만이고 고의적이에요. 세리마태도 찾아가고 심지어는 세리장, 세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삭개오도 찾아가고 부정한 여인도 찾아가고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고 38년 된 병자도 찾아가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찾아 안 가고. 바리새인 전도하려고 막 찾아간 거 봤어요, 성경에서? 안 갑니다. 왜? 자기는 병에 걸렸다고. 나는 자기는 병 안 걸렸다 그러거든요.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래요. 죄가 없으면 의사가 갈 필요가 없지. 갈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이 철학자, 실존주의자 이 파스칼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파스칼이요, 얼마나 간단하게 말합니까? 간단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 그 다음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이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 말이 너무 확실해. 아, 하나님 보실 때는 두 종류밖에 없지 뭐.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쪽인지.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도 있고 안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셨지. 그래서 선민이라 그래요. 근데 뭐 대단히 위대하고 잘나서 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 너희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민족이라 그랬어요. 가장 작은 민족인데 왜 택했습니까? 그냥 사랑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내가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내가 무슨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선민 되고 택함 받았다 그러면요, 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야, 나 하나님의 선민이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 너는 개나 돼지와 같아. 나는 달라. 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아니, 자격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백성 삼아 줬더니 이건 뭐 자기가 그걸 권리로 알아. 이건 뭐 자기가 대단해서 하나님 자녀 선민 된 것처럼 자기 무슨 특권 의식으로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걸 갖다가 제일 작은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줬더니 아니 뭐 그걸 권리인 줄 알아. 그리고 자기 의롭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권사님,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생각이 안 나시죠? 갑자기 물으니까. 윤석열. 그건 코리아. 조 바이든이 오시다. 조 바이든. 조 바이든이 오시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굴까요? 조지, 거기도 조가 나오잖아. 조가 유명해. 자, 조지 워싱턴에서 지금 조 바이든까지 대통령이 토탈 몇 명이었을까요? 46명. 46명 가운데 별을 달았던 장군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어요. 전부 몇 명이냐면 11명입니다. 조지 워싱턴도 사령관이었잖아. 별은 없었잖아. 장군이 대통령 된 게 11명입니다. 46명 가운데 장군이 11명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퍼센테이지로 24%입니다. 4분의 1이 장군 출신이에요.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첫 최고의 전쟁 영웅은 누굽니까? 메가더입니다. 근데 메가더는 대통령이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못 됐습니다. 메가더는요, 금수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군인 출신인데 자기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높은 사람이냐면요, 필리핀 아시죠? 필리핀을 나중에 미국이 다스렸어요. 잠깐. 필리핀을 미국이 다스릴 때에 필리핀 총독이었어요. 메가더 아버지가 필리핀의 제일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금수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가더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는데 만점 2470점 가운데 2424점 맞아서 1등으로 졸업했어요. 메가더가 1등으로 졸업하고, 우리나라가 3.1운동을 벌였죠. 몇 년도에 벌렸어? 3.1운동 몇 년도죠? 예? 3.1운동 만세. 아이고 뭡니까? 1919. 아이고 1919. 1919년 우리나라 만세운동할 때 메가더는 최연소 육군 참모 총장이 됐습니다. 그때 육군 참모 총장이 됐어요. 1942년에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체 지역의 최고 사령관이 됐어요. 그리고 1945년에 원자탄 떨어진 다음에 라디오에서 일왕이 무조건 항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평양 최고 사령관 메가더가 1945년 8월 30일 날 점령군 사령관으로 일본에 발을 딱 디뎌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6.25가 터졌어.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했죠.
우리나라 공산주의 될 뻔했어요. 우리나라 공산권 될 뻔했는데 우리나라 이 공산화될 위기에서 우리나라 건져낸 구원투수가 누구냐면 메가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이 10개 있어도 절대로 메가더에게 뭐라 그러면 안 돼. 메가더 동상에다가 막 갖다가 오물 갖다 붓고 안 되지. 어쨌건 우리 때문에 피 흘리고 우리 살려줬는데 장군으로서 최고야. 그런데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좀 거만하다는 거야. 거만하다는 거야. 근데 뭐 그 정도 막 전쟁 이기고 그러니까 거만할 수도 있겠지. 근데 하여튼 거만해. 그래서 거만해가지고 누구랑 문제가 되냐면요, 대통령하고 문제가 돼.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맨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트루먼 대통령하고 이렇게. 아 근데 한 번은 트루먼하고 하와이에서 만났어. 비행기 타고 하와이에 왔는데, 여러분 대통령은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예? 군 통수권자야. 그러면 메가더라도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죠? 인사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군인이니까 여러분 사령관이라도 트루먼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안 했어. 끝까지. 메가더가 이걸 안 하는 거요. 계속 이거 안 한 거 다 알잖아. 이거 매스컴도 다 알고. 트루먼이 참았어. 같이 식사하자 그러는데, 아 나 일본에 가야 된다고 지금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가야 된다고 밥도 안 먹고 가버렸어. 계속 구설수가 오르고, 그래서 트루먼이 메가더가 만주에다가 중공군이 들어오니까 만주에다가 원자폭탄 떨어뜨려가지고 이 코리아를 완전히 민주화로 만들어야 된다고. 아이 우리 난 그걸 바래. 근데 트루먼이 제3차 대전 일어나면 안 돼. 절대 하지 마. 아니야 쏴야 돼. 그러니까 트루먼이 화가 나가지고 해임시켜버렸어. 그래서 메가더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대통령도 못했어. 그런데 메가더가 필리핀에서 10년 동안 군인을 있을 때 그 보좌관이 있었어. 보좌관이 그 유명한 아이젠하워야. 아이젠하워인데 이 사람은 메가더 밑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하고 여기 맨하탄에 가면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도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별 5개 달고 또 군인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됐죠? 대통령 됐죠. 대통령. 경력이나 업적이나 모든 면에 볼 때 대통령은 메가더가 됐었어야 돼. 근데 메가더는 대통령이 못 되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됩니다. 자기 부관이었어요. 10년 동안 부관이었어. 왜 그렇습니까? 역사학자들은 딱 한 가지를 뽑습니다. 휴브리스라는 거 뭡니까? 거만함입니다. 교만입니다. 메가더는 대통령이 되고도 남을 인기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대통령 못하고 대신에 부관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대적한다. 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친교 안 했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요? 높이신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늘 좀 살펴봐야 돼. 문제는 뭐냐면요, 보통 그렇게 헬라어로 휴브리스라는 게 거만함, 교만이라는 뜻인데, 휴브리스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 생각하는 거, 생각이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나와. 할 수 없어.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손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 말, 액션이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교만한 사람은, 내가 교만한 면이 있다면 내가 교만한 걸 몰라, 내 자신을. 그게 문제야. 바리새인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 그러고 자기는 죄가 없다 그러고 최고의 경건한 사람인데, 자기가 교만한데 여기도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에 누가 나온지 들어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보세요,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다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로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께서 천상의 세계에서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천사장이었는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내가 모든 별 위에 올라간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냈죠. 그래서 천사가 사탄이 됐어요. 천사가 사탄 되는 거 시간 문제야. 천사가 어떻게 사탄이 돼? 천사가 악마가 돼. 뭐? 교만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가운데 프로크루투스테스라는 게 있는데, 얘는요 강도야, 강도인데 아테네 언덕에 집이 있어. 아테네 언덕에 집이 있는데 딱 이렇게 보다가 이제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잡아다 집으로 데려오는데, 그 사람 집에는 특별한 거 있어. 그거 뭐냐면 쇠로 된 침대가 있어. 침대. 그러면 사람을 잡아가지고 자기 침대에다가 딱 눕혀. 그러면 침대보다 좀 키가 작으면 짧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잡아 빼가지고 침대 길이에 맞춰.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어. 그 다음에 또 아테네에서 또 보다가 또 사람이 지나면 또 잡아와. 또 이렇게 재봐. 이번에는 길어. 침대보다 길어. 그럼 어떻게 다리를 잘라가지고 죽여버려. 이게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잣대를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기 잣대로 재는 거야. 이렇게. 너는 짧아. 너는 이렇게 길어. 교만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저마다 이런 쇠로 된 침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방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 집에 가서 문 열어봐요. 그런 침대가 있나? 그래가지고 뭐 권사님은 왜 그래요? 목사님은 왜 그래요? 장로님은 왜 그래요? 전부 자기 침대에다가 맞춰보고, 너무 길어, 잘라. 너무 짧아, 잡아 당겨. 그래서 다 죽어버려. 예수님이 그거 싫어해. 예수님 그거 싫어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난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나 구원하시고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잣대를 딱 가지고, 너는 너무 짧아, 너무 길어, 이렇게 하는 예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딱 걸렸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라는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 의사 선생님, 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 잣대를 자꾸 이렇게 들이밀면 안 돼. 하나님도 안 들이미는 거를 내가 어떻게 들이밀겠어요. 항상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지 않은지 늘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긍휼히 여겨 달라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나의 쇠로 된 침대를 자꾸 들이미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